여러분 예수님 믿고 또 세례 받고 또 세월이 많이 지난 분들 대부분 보면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 스스로 말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겠죠. 예수님이 인정해 주셔야 예수님이 제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 맞다라고 인정해 주실까요? 자, 단순히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어서 받아서 하라라고 할 때 순종함으로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라고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만 하는 말꾼이 아니라 일꾼, 주님 보실 때 일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라고 인정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말꾼이 아니라 일꾼이 되자. 다시 한번 말꾼이 아니라 일꾼이 되자.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이 말꾼이 아니라 일꾼이 되라. 이 제목인데 좀 칸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일꾼이 되라 이걸로 했거든요. 말꾼이 아니라 일꾼. 이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만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항상 어떤 명령을 하실 때요, 어떤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예비해 놓으신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로 살라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이 어떤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길 원하는데 가장 먼저 무엇을 준비해 주실까요? 바로 예수님의 권능을 예비해 놓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그 일을 행하실 때 그냥 단순하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분이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하신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들을 이어가게 하실 때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권능을 예비해 놓으시고 제자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부터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12사도가 나옵니다. 12제자가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먼저 뽑은 12명 사람이 바로 12명의 제자죠. 여러분, 그 당시에 12명만 있었습니까? 12명만 그 갈릴리 지역에 딱 있으니까 그 사람 따라오라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새겨 듣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12명을 딱 뽑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명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어떤 권능을 주시는지 자,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그 다음에 어떤 권능?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어떤 권능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직접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자, 12명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처음에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가 맨 먼저 나옵니다. 베드로를 제일 먼저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요, 베드로가 어떤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자,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안드레가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형제인 거 아시죠? 형제인데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놓은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와 안드레 중에서. 베드로가 맨 먼저 나오니까 당연히 베드로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께 나왔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만나보니까 야,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에게 와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에게 와보라. 내가 그분을 만났다라고 한 게 바로 안드레 아닙니까?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누가 초청했다고요? 안드레가 초청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계속해서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죠. 형제죠. 야고보와 요한이. 그 다음 누가 나와요?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 마태.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야고보가 또 나와요. 똑같은 인물이 아니라 여기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이에요. 이 알페오의 아들, 알페오의 두 아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다데오가 나오는데 이 야고보와 다데오도 형제였던 거죠. 자, 그 다음 누가 나옵니까? 가나나인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 마지막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 나온 걸 보면 아니, 가룟 유다는 나중에 예수님을 판자인데 이 가룟 유다는 딱 빠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것을 몰랐을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아셨지만 가룟 유다도 12제자로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2제자의 면면을 보면요, 그 당시에
내놓으라 하는 그런 신분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귀족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물질이 풍부한 부자들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그 당시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간윤 유다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심지어 어떤 사람까지 나와요? 가나나인 시몬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열심당원이었거든요. 열심당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든지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런 운동을 벌였던 열심당원까지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을 부르신다는 걸 알게 됩니까? 세상에 어떤 신분으로 살고 있는지 그것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상관이 없이 어떤 사람?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 이렇게만 하면 나중에 어떤 삶을 살든지 그것과는 관계없이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도요, 오후 예배까지 참여하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오전 예배만 드리고 그냥 바쁘다고 집에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만큼은 오전 예배도 드리시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심지어는 주중에도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주중에 수예배 금요 심야기도 꽤 나오시면 그 이유가 뭡니까? 가급적 주님의 말씀에 내가 청종해야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주님의 말씀을 새겨드려야지. 새겨드린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들 중에서 주님이 제자로 부르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제자로 부르실 때 주님이 그냥 부르기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주님이 부르시면서 뭐를 주세요? 예수님의 권능까지 예비해 놓으시고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이처럼 예수님이 제자로 사는 것,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주님이 권능을 부어주셔야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임해야 비로소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권능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것은요, 주님과의 관계죠.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도 힘을 잃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좀 멀리한다 그럴지라도 주님과의 관계만큼은 멀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도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제자로서의 사명을 은혜 가운데 감당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권능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뭘 주십니까? 구체적인 사명을 주신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해야 할 일을 주신다.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지, 누구에게 갈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5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누구한테 보냅니까? 택함 받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방으로 퍼지게 하려고 누구한테 보내세요? 택함 받은 사람들 중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들을 자를 선별하시고 그들에게 보내심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고 명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어디로 가라?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가라?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만한 사람한테로 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인정하지도 않고 말씀을 들을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말씀을 증거해봐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순히 그냥 길가에 떨어진 씨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혼혈족이었잖아요. 부모 중에서 한 편은 이방인이었잖아요. 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편은 이방인이었다. 혼혈족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 반은 이방인들이었던 그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죄인이라고 이렇게 조롱했잖아요. 순수한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고 이렇게 배척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알기는 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철저히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제자의 삶을 사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이 선포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그냥 돌밭에 떨어진 씨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그죠? 가시덤불 밭에 떨어진 씨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씨를 뿌리면 어디에 뿌려야 됩니까? 좋은 땅에 뿌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열매가 맺히죠. 좋은 땅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6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들에게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7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보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어떤 말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전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미 말씀을 전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제일 먼저? 그죠? 어떤 분은 예수님이겠지. 당연히 예수님이겠다는 거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말씀을 선포하시죠. 언제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 선포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세례 받은 이후에, 그죠?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이후에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누가 받아요? 제자들이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제자들이 받아서 이 말씀을 누구한테? 잃은 양들에게,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천국은 어디 있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천국 아닙니까? 근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제는 너희들은 애굽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건져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온전하게 안 됐죠. 그래서 나라가 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나서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어떤 말씀하셨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어떤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란 말이에요. 우리 심령을 주님이 통치하셔야, 주님이 다스려 주셔야 우리 심령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통치하셔야 비로소 우리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다가 주님 부르시면 완성된 천국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선포하라라는 거죠. 단순히 그냥 주일에는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일날 교회 밖에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죠. 저 하나님 나라는요, 온전히 말씀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에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말씀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 나라거든요. 이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주님은 오늘 주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예수님의 제자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제자로의 삶을 살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도 동일하게 어떤 말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우리 몫이 된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가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다가 그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지를 보여주신 것이 어떤 겁니까? 병자가 고침받고 문둥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나가고 모든 파도가 잠잠케 이런 일들,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 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 다 잠잠하게 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 아닙니까?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이 말씀을 들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선물로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도 우리가 선물로 받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거랍니까? 아니잖아요. 선물로 받은 겁니다. 은혜로 받은 겁니다. 은혜로 받았다면 은혜로 받은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거저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이것이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로 살길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잊고 사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제자로서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더 나아가 모양만 그리스도인인 척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주 한 주간 우리가 2025년 마무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금주도 그리고 또 다가오는 새해에도 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사명받은 자로서 이 사명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며 지내시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늘 보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해 주시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비로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또 말씀하고 있거든요. 9절 말씀부터 보면 그 말씀인데요. 9절 보세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그 다음에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에도 말씀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정말 좋은 병사들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여러분 주님께서 단순히 그냥 일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면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시골에서 농부가 일꾼을 부립니다. 일꾼을 부리는데 단순히 그냥 일꾼을 부리기만 하지 않잖아요.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그 사람이 일을 할 때 필요한 것도 다 준비해 주잖아요. 그죠? 농기구도 다 준비해 주고 일을 시키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참도 다 준비해 주잖아요. 그 일꾼들이 알아서 그냥 도시락 싸워서 그냥 일을 해달라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점심도 주고 참도 주고 농기구도 주고, 이제 낫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낫이 이제 좀 일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 또 마모가 되면 어떻습니까? 새 낫으로 또 바꿔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 단순히 그냥 주님께서 부리시기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부르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각 대학마다 CCC가 있죠. 대학생 선교회가 있는데 대학생 선교회에서요 1학년 때 입학하게 되면요 여름방학 때 꼭 하는 것이 뭡니까? 거지순례 전도여행이거든요. 왜 하필 그냥 전도여행하면 전도여행이지 왜 거지순례 전도, 거지라는 말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CCC 처음에 들어간 그 학생들이 거지순례 전도라니까 좀 이렇게 기분 나쁘다 갈까 말까 하다가 그냥 선배들이 막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권면해서 갑니다. 자, 가면 어떻습니까? 이제 열심히 훈련하고 나서 이제 전도하러 보내거든요. 각 마을로 보냅니다. 마을로 보냈는데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돈을 10원 한 장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니 뭘로 갑니까? 이게 바로 거지순례 전도여행이야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합니다. 이제 거기 지도하는 그 전사님이나 이제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걸 한번 체험해 보자. 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때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나가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열심히 전도합니다. 전도해서 돌아오게 되면요 많은 간증들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친구들은 막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몰랐는데 이번에 거짓순례 전도여행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쭉 얘기하거든요. 이제 돈이 없으니까 또 이제 거짓순례 전도여행을 할 때 이제 그 봉구에 실어가지고 학생들이 실어가지고 각 마을마다 떨어뜨려 놓거든요. 떨어뜨려 놓는데 멀리 간 친구들은 결국은 돈이 없으니까 걸어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한 5km, 10km 있는데 걸어오려면 엄청 덥잖아요. 땀 뻘뻘 흘리면서 걸어오는데 어떡합니까? 지나가는 차가 평소에는 막 쌩쌩 지나가는데 멈춰서도 어디 가냐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이제 CCG 훈련 왔는데 어느 마을까지 가야 된다. 마침 그 마을에 사는 사람이라고 타라고 하면서 태워서 왔다. 수많은 간증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금욕주의로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제자의 사명을 은혜 가운데 감당하는 것, 이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갈 때 나머지 것들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라. 시간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아프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먼저 하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책임져 주실 때 어떤 사람은 아파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해요. 교회에서 맡긴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순종하다 보니까 아픈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전에 너무 아파.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했는데 순종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내가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병원에 가보니까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간증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이 건강을 책임져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도 책임져 주세요. 어떤 분은요. 이처럼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먼저 감당하다 보니까 그냥 감당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공급되지 않습니까? 공급되니까 분명히 나에게는 뭐 통장에는 얼마 없는데 필요한 것들은 다 이렇게 제공돼 가지고 살게 하시더라. 이런 고백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주셨다면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을 먼저 해보라라는 겁니다. 먼저 해보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너희에게 어떻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특별히 구하지를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 여러분 사업 잘 안 되죠? 주께 맡기시고 예수님이 제자로서 사명 감당해 보세요. 기가 막히게 희한하게 사람들이 와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와서 먹고 살게는 해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구역 편성할 때 가장 고민되는 게 구역장님들 권찰을 세우는 게 제일 고민이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일꾼들을 배분해야 되죠. 일꾼들을 어떤 구역에 배분해 놓고 또 적절하게 분배를 해야 뭐 청소하는 거라든가 설거지하는 걸 맡길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화를 해보면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많아요. 다 이해는 합니다. 바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 아프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 다 아픕니다. 다 바빠요. 그것을 다 들어주다 보면요. 교회에서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요. 대부분 다 순종해 주셔가지고. 할렐루야.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바쁘고 아프고 하진 하지만 순종할게요. 속으로는 한숨 쉬겠죠. 주님 어떡합니까? 라고 하겠죠. 근데 전 속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분의 사정 주님 다 아시죠? 주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년에 순종하신 분들 보세요.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11절, 12절 말씀.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서 머물라라고 하면서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아멘. 말이 중요하다는 거죠. 말이.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그냥 우리가 이처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 복음이죠. 이 복음을 증가하면요. 그 사람이 우리한테 막 험한 말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속으로라도 그 사람을 저주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속으로 하는 말도 우리가 말로 한 것처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비는 말,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축복하는 말이 그 상대방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그 사람에게 축복이 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한 것이 응답으로 역사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축복을 비는 것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아. 그러면 축복이 어떻게 될까요? 공중에 사라질까요? 축복이 부메랑이 돼. 누구한테? 나한테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이래도 저래도 이익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저주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볼 때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누구한테 돌아와요?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주님이 원하지 않잖아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평안을 빌라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우리 형제자매 관계 속에서 뿐만 아니라 각 구역에서 구역 식구들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축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축복하는 말을 해야 그 사람의 마음밭이 적어도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밭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사람을
좀 이렇게 좋지 않은 말을 하며 산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받을 마음의 밭으로 준비가 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입술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행하며 살아가라.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할렐루야. 가정 복음화를 원하십니까? 가정 복음화를 원하세요? 원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가정 복음화를 원하십니까? 가정 복음화니까, 우리 남편도 예수 믿고, 우리 애들도 예수 믿으니까 뭐 됐지. 친척들은 가정 아니에요? 여러분, 친척 중에서 다 예수 믿으십니까?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복음화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친구들 복음화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술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축복의 말도 씨가 됩니다. 그래서 축복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 마음밭이 점점 기경되는 거예요. 어떤 밭으로? 좋은 밭으로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좋은 밭이 딱 됐을 때 말씀을 딱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기다려도 이 사람 예수 믿을 것 같은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예수 안 믿어. 그래서 그냥 너무 견디다 못해가지고 그냥 험한 말을 툭 했어. 그럼 와르르 무너져요. 공대탑이. 끝까지. 언제까지요? 그 사람 예수 믿을 때까지. 그 다음에 예수 믿었어요. 그럼 언제까지요?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축복의 말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임하고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을 복들은 나한테 다 돌아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제자로서의 사명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권능을 주시거든요.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권능을 가지고 사명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의 삶도 놀랍게 책임져 주시는 은혜 가운데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이어가는 일을 맡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만 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 예수님께로 보시기에 합당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라고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주님께서 권능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축복도 예비해 놓고 계심을 알았사오니 말만 앞서는 말뿐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권능과 사명감으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이어갈 때 필요한 것들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